지난번에 이어서 오늘 같이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의? 예수님의? 네, 예수님의 이 야고보와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제 동생인 야고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이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귀한 편지를 보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있는 이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지난번에 이 성도들이 처했던 현실에 대한 그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시험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저도 시험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시험을 똑같은 문제를 받아들면 그래도 괜찮은데 시험 문제가 다 다르니 참 곤란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냥 1번에서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이 이 성도들의, 이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 참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면 행복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가정만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고 여러 마음의 어려움들, 아픈 마음들이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 역시 결코 좋은 일들만 있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에서처럼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채롭고 여러 가지의 이 시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때로는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삶에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지나가는 어떤 이들이 기뻐해, 다시금 감사해 라고 말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을 평소에는 그냥 또 저런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가다가 어떨 때는 그것이 마음에 확 새겨져서 내 삶에 감사가 없었구나, 내 삶에 기쁨이 없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저 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많은 정보를 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때로는 어떤 신앙의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누군가의 그 확신에 찬 그 한 단어,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때가 또한 굉장히 많은 것이죠. 가가오 복음 전도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서론이 굉장히 긴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노크 2번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왔어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볼 때는 참 세련되지 않은 모습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보면 그 현장에서 맞이하는 누군가에게 장황한 이야기들보다 때로는 그냥 노크 2번에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러 왔어요 라고 하는 이 말에 그냥 지나갈 법도 한데 그 길을 열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 그렇지 않은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도 참 많죠. 왜냐하면 오늘의 이 시대는 확신이 결여된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만 열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냥 검색 한마디에 정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정보 중에서 그 하나, 그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나가야 될까에 대한 그 분별력, 그 확신을 찾지 못해서 우리는 갈팡질팡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닙니다. 때로는 지나가면서 그냥 툭 던진 그 말이 누군가에는 인생의 비수가 되어서 정말 어려운
이 일을 당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멀리 떨어져 버리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눈빛만 봐도 그냥 다 그 마음 알고 다 헤아려지면 좋겠지만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상대방의 입장과 그 상황을 헤아리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말 한마디 그냥 던졌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또한 2차 가해가 되는 경우들도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자기 확신이 부족한 것도 문제이겠지만 때로는 자기 확신이 너무나 커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없이 말을 뱉어버릴 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야고보서의 서두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당시에 있는 이들에게는 비슷한 류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 또한 비슷한 상황이 있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이 있었지만 그 전해지는 그 도전과 그 말씀의 능력이 굉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지나가는 누군가에게 확신에 찬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또한 영혼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지혜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의 삶을, 가정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책을 찾아보거나 유튜브로 찾아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인이 저렇게 말하니까 헷갈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필요한 이 지혜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이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모른 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간 이들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다 보면 많은 경우에 언제 교회를 떠나가고 신앙의 아픔을 겪게 되는지 보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경우는 이 중고등, 청소년 시절에 그런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평생의 굴레가 되어 교회를 멀리하게 되는 이들 만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장년이 되었을 때도 우리의 믿음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누군가가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툭 던지는 그 말 한마디가 그러하여금 시험이 들어 참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이러한 상황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떤 이들은 이 상황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이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는 이들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참으로 어떠한 이든지 간에 이러한 아픔을 통하여 신앙의 여정에서 떠나간 이들을 생각해 보면 마음의 아픔,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가족에서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지 못해서 얼마 전에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면 집안에 부부가 살아가고도 있지만 어떻게 대화하고 있죠? 카톡으로 서로 대화하는 부부들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들을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정말 그 파국으로 치닫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말의 품격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신앙의 여정, 신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또한
교회를 또한 멀리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지 모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요직을 맡는다고 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또한 아울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해석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역시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여러 많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헤아릴 때 그냥 말을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삶에 있어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 해석력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고난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 시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쳇바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고 하죠. 첫 번째는 부정과 충격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까라는 이 현실을 거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분노와 원망이 우리 안에 찾아듭니다. 그 대상 자신이기도 하고 타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기도 한 누군가를 향해서 그 억울함과 그 화를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그 깊은 우울감과 무력감이 찾아들어서 결국은 바꿀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에 깊은 슬픔의 수렁에서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인생에 닥치는 그 고난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성경을 많이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지만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결국은 그 삶의 그 적용과 그 삶의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은 사람들이 불러 모아놓고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고 하고 지식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기존의 이 교회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을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얼마 안 되는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늘 지혜가 부족한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어떠한 것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지혜, 우리가 받아왔던 우리의 교육에 대한 그 기초에 위에서 세워진 이 지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한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삶에 지혜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이 말씀을 결국은 그냥 지나쳐 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혜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또한 지혜롭게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또한 어떻게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지, 조부모님과 우리의 손자 사이에서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내야 되는지에 대하여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그 자라나는 그 관계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인생의 고난과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롭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욥기는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욥기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지혜라는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엘리바스입니다. 엘리바스는 가장 연장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엘리바스, 그는 어떻게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경험하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있죠.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의롭지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 욥이 의롭지 않아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반에는 욥과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온화함으로 다가가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대화가 거듭될수록 욥을 점점 더 죄인으로 옥죄고 단정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죠. 고난받는 누군가의 성도들의 삶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온화함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저 사람의 고난은 결국 그가 죄를 많이 져서 의롭지 못해서 그 일을 겪는다라고 당장 지워버리고 끝나버릴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빌닷이라는 인물입니다. 빌닷은 어떻게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까? 바로 전통에 호소하여서 그가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의 터득한 일을 배워라 말하고 욥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옛시대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그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닷이라는 인물은 옛날부터 주어졌던 그 가르침에서 바로 내려온 보편적인 그 진리를 주장하면서 이 고난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빌닷만큼 매섭게 이 욥의 고난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끝내 회개가 너의 삶의 유일한 대안이고 다른 것은 너의 삶의 대안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있습니다. 소발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단순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흑 아니면 백, 흑백 논리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사람이 바로 소발입니다. 욥을 허망한 인간으로 정의하고 그리고 지각 없는 인간으로 욥을 자꾸만 몰아가고 있는 이가 바로 소발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도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욥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욥은 과연 누가 지혜로운가? 과연 인생의 이 불어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과연 누가 이것을 설명해낼 수 있는가? 바르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의인 역시도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에게도 동일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고난, 그 자리에는 그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그 역시도 의인이 안에 의인에게 고난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다시금 주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어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인생의 그냥 경험, 유튜브 지식, 인터넷 지식, 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받아 누려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독특한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경험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떠나갑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의 경험의 지혜,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의 지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들려온 그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 들려오는 어려운 이야기들, 안 좋은 이야기들, 내 삶의 고난,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이야기들에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서부터 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해주는 그 말의 지혜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재단해버리고 모든 것을 흑백의 논리로 판단해버리고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 떠나가게 되는 이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이 고난과 문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이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가지고 그냥 언제 이것이 끝날까라고 한숨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고난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것을 해석해낼 수 있는 바로 지혜입니다. 통찰력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없이 많은 책들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지식을, 이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5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구하는 대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 우리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 누구에게 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 그 기도의 대상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한다고 하지만 구하는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그냥 막연하게 구하고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기초하여서 이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약속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한 가운데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을 때, 이 지혜가 주어졌을 때 인생의 고난과 그 파도를 항해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우리는 금방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기분으로 모든 것을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우리의 모든 어떤 행동들을 결정지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라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후히 주시고 정말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 사실 어떤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하는 가운데 오늘 이 대상이 등장하고 있고 또 하나 이 구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선 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태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그것이 해석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 대신 어떠한 태도로 구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역시도 그 삶 가운데 비록 해석은 되지 아니하지만 욥의 고난처럼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며 또한 오직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삶을 반드시 새롭게 해석하게 하시는 눈을 주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통찰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심을 다시금 믿고 나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정말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는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후히 주시고 또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삶을 새롭게 해석해가는 해석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